네,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떤 영이 수원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자가 산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하는 것 같다. 저희가 보자 내 생물과 전도자들 앞에서 세례를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십자가 산천인 자에게는 능히 이들을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정죄되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우리 같은 자상 중에 나라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받으더라. 그가 큰 무서움으로 가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은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넘겨도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소리로 가로되 만일 누군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서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로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에게 내가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성령이 나서되 기록하라. 작가가 위로 주하셔서 얻은 자들을 견디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라. 저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큰 별명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손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되 내 낯을 들어보라. 볼 때가 이르러 땅에 우리가 이것을 이루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하기에 고실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가져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자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지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거 아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곽에서 그 뒤를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그네가 작하고 1600의 사자들에게 터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때를 보여주신 거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 그렇게 쓴 것이 그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반모섬에서 이제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것을 지금 쓴 거죠. 요한계시록을. 근데 2000년 전에 요한은 자기 때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했을 때 모든 징조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 그 징조가 여러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많이 나와 있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을 때 주님 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징조를 통해서 언제쯤 내가 재림할 거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인과 6 나팔을 통해서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기가 본 것을 내가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이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두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의 계시로 마지막 때에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교회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여기가 시온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두 증인이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 예언은 앞으로 이제 될 일,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소불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하신 거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 편에서 그 시간적인 개념은 초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계시고 예언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보여준 거를 두 증인도 이제 증거하라고 그랬잖아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도 계시로 지금까지 두 증인이라고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늘 현재시라는 거죠. 보여주셨지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지만 주님께서는 시간적인 개념을 인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주님이 늘 현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 자체가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으신데 이 말씀은 에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미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주님은 늘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째인 6 나팔은 시점이 6째 인하고 인이 끝나고 6째 나팔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6째 인은 6째 나팔이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은 시점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14절 1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섰고 14만 4천이 같이 섰는데 이 시점을 봤을 때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섰다. 이거는 이제 재림, 7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인데 14만 4천도 같이 섰다는 거예요. 시점을 보면은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장까지 2일 후에 시온산에 섰다는 거죠. 그럼 2일 후가 뭐냐면은 6째 인이 끝나고 7째 인을 뗐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섰다는 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6째 인하고 6째 나팔은 같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이렇게 이하로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두 증인 사역. 6째 나팔이 끝나고 7째 나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서 7째 있는 7째 나팔이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 시온산에 14만 4천이 여기 섰다는 거 이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마에 인치는 것이 여기 나오죠. 인치는 거. 인치기까지 바다나무 해하지 말라. 이거는 어린 양의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인침이 있는 거예요. 인침이. 하나님 거를 인치기까지는 너희가 해하지 말라. 그래서 계시로 교회를 짓고 이제 이사 온 날 여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시온산을 보여주셨는데 여기를 동산으로 보였을 때 정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 사천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시온산은 그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도장 찍힌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천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절이 있다. 그러니까 정절이 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절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한테.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알곡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시편 3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도장받은 그 인침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윗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6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가 나오면서 이제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그래서 알곡 추수가 먼저 나오는데 곡식을 거두는 거.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 그래서 곡식 추수를 하는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쓰신 분이 이안나스로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왜 먼저 알곡 추수를 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복음 3장 12절에 똑같이 주님께서 정형하여서 알곡과 축정을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알곡을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래서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20절에 보면 땅에 포도송이를 추수가 있어요. 가라지 축정이 추수가 있는데 포도가 다 익었다. 땅에 있는 포도가 다 익었는데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낯을 땅의 휘두름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틀에서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g 정도 되는 피가 이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포도주로 틀에 던져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새 천사가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하늘에 날아가면서 이제 선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냐 했을 때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다.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거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의 그 시조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것이 신할 땅이고 바벨론이었다. 거기가 바벨론 나라를 세운 것이 니므롯이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을 나라와 사람들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주님께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는. 무너졌도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음행했다는 거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땅에 있는 포도송이 다 익었다는 거는 쭉정의 가라지가 찼다는 거예요. 차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하나님 기준에 이제 찼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의 그 6장의 노아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한 것처럼 이제 죄가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다 익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지는 심판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냐 했을 때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세세토록 불과 이왕, 불못이죠, 불못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장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이제 15장 1절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이제 선포하는데 일곱 대접을 받죠. 마지막 재앙.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니라. 이게 마지막 재앙은 끝납니다. 16장 11절에 보면은 여섯째가 그 대접을 그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귀신의 영인데 새 영이래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귀신의 영이. 그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13장처럼 하나님들에게 임금들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것이 지금 모든 정세를 봐서 세계 정세가 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하고 싸우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거기 있도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깨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너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하지 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를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저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하신 거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청했다는 거예요. 천국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 의의 그 옷, 예복을 지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온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 그런 사람들이 혼과 몸과 영혼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은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 오실 때까지 깨어서 각자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좋은 열매, 그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알곡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에 속히 이를 것을 믿고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두루마리를 빠는 심정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의 주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뭘 예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다가 읽으려고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두 장을 같이 봐야 되니까 이렇게 펴놔야 돼요. 24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끝에만 있는 거거든요. 24장 42절에 44절. 가만히 있어. 42페이지. 42절부터 42절. 44, 42페이지. 42에서 세 절밖에 안 돼.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가 말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 부족이 어느 경점이 없는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들을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데 기자가 오리라. 여기까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8장. 388페이지. 388페이지. 2장 18절부터 29절까지만. 18절부터 2장 끝에까지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고도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를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이렇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있었노라. 너희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칠 때 그 안에 거하라. 자는 자들의 기대 그 안에 거하라. 있는 주님께서 나타나는 신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우지 않게 하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죄에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말씀 예수님의 그 목적 이라고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실 때 그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받아들였을 때 그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출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 자신이 복음이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제 병을 붙여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먹을 것을 오병이를 통해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지막 때는 다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이제 대속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심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삶은 아니야. 그게 특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중인의 사명이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두중을 세우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말씀 우리가 줄줄이 다 읽어. 왜냐면은 10년, 20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모르는 사람 없고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7장 해가지고 21장 해가지고 다 마지막 때 설교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말세다. 말세가 뭐예요? 예수님 때도 말세라고 그랬어. 세상 끝을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끝 중에 지금은 뭐 말세 지말에 있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 끝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알 정도로 지금 뭐 3차 대전이 나면 3차 대전 이후에는 돌도끼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어? 핵전쟁이 나야지 3차 대전이 끝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재래식 무기로 싸워서 뭐 많이 죽어야 뭐 몇백만 죽었겠지만 핵전쟁이 나면은 성경 그대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죽어야지 주님이 오시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끝에 이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 했을 때 징조와 계시로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서 시온이고 주님이 여기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또 주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또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주님 오신 날에 첫째 불에 참여할 수 없고 공전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초신자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 믿지 않았어도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나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주지 않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 끝에 태어난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성경에서는 젖먹는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의 표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어린애 같은 믿음은 첫째 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많은 교회들이 신학교회가 왜 타락을 하냐면은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을 이제는 아예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뭐 담대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디를 들어가도. 위로만 해주고 있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아. 다 그런 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금 모든 세상의 정세나 모든 걸 봐도 마지막 때인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더군다나 이제 교회도 나가지만 그 휴거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휴거라는 말씀은 뭐 단어는 없지만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주님이 그 재림하시면은 공중에서 우리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텐데 성경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라.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된다. 하고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재림할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강조하셨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은 기근과 지진이 많을 거고 기근이 있고 지진도 많아지고 전쟁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그 서로 치고 전쟁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왜 식어지냐면은 불법이 만연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때가 세상 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은 사람이 편안할 때는 자기 믿음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뿌리시고 그거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욕심이 뭐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뭐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 주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게 뭐가 있다. 그거가 우상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거의 없어. 그 사람은 쭉정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100%를 요구하시거든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하셨냐면은 100%를 보신 거죠. 예수님. 어린아이들 3살만 지나면 어린아이라고 볼 수 없어. 왜냐면 요즘에는 너무 애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면은 우리가 왜 구약을 읽어야 되고 신약을 읽어야 되냐면은 구약은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짓고 구약에서는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모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드렸잖아요. 그런 구약을 왜 읽어야 되냐면 주님에 대한 우리가 태도 그런 예배의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만 참석하고 있어. 그 사람은 쭉정이거든. 예배 1시간도 제대로 주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주 앞에 난 알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주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너를 아냐? 너를 아냐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왜 깨어서 예배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대환란이라는 거는 전부마 환란이다.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 역사적으로 세상의 끝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이 환란을 지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주님 오셔서 그런 환란을 우리가 겪어야 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대환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만. 견딘다는 게 쉬워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들어가면서 더 어려워졌지. 우리가 그거를 체험하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더 많고 초신자 때는 주님이 그때 임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바로 초신자 때 어릴 때 기도하면 바로 역사하시는 거를 막 체험하였잖아요. 초신자 때는 오히려.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서 나가면 나갈수록 고난이 더 오게 하셨어, 주님이. 왜냐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주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알곡과 쭉정이 나누신 쭉정이 나누신 하나님은 쭉정이는 초신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알곡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지만 너희가 견뎌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나는 구원을 받는데 하나는 지옥 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50대 50이냐고. 주님이 왜 두 사람을 얘기했냐. 비유로. 한 사람은 둘 다 일을 하고 있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바울사도도 장막을 쳐서 남한테 자기의 생활비를 받아서 사도들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 바울사도 끝까지 장막을 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로 일을 하시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신데도 일을 하셨잖아. 왜 일을 해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만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때가 정말 오기 때문이에요. 연습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넘어지는데 넘어지고 너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그 생각으로는 난 그때 되면은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연습이 되지 않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날이다.
성경에서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큰 환란이 있고 때이기 때문에 그 25장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주님이 깨워서 예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25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죠. 열천의 비유를 얘기하셔요. 비유로. 열천의 이야기로 이제 예비하고 이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열처녀가 있어. 내가 어느 처녀에 속해 있느냐? 미련한 다섯 처녀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미련하다는 표현을 쓰시거든,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 신랑이 이제 밤중에 와.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의 그 전통이래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맞으러 올 때 밤에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들이 등을 두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신랑은. 그래서 신부 이제 10명을 이제 주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등을 꺼지지 않게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밤중 어느 시에 올지 모르니까 밤 12시부터 뭐 5시 사이에 뭐 한 4시 정도까지 또 깜깜하니까 그 사이에 온다면은 내가 기름이 뭐 조금 있으면은 불이 꺼지면은 안 돼. 반드시 등은 켜져 있어야 돼. 신부는.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등이 꺼지게 되면은 탈락이야. 지옥 가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거를 주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들, 5명. 주님 예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상숭배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뭐에 집착하고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 주님하고 1시간도 예배를,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신랑이 요구한 내용 그대로 지킨 사람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등에 넉넉한 기름을 그릇에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 따로. 등 안에 있는 것만 믿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했는데 이미 불이 꺼졌어. 그 불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깨우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진짜 환란이 더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명을 이제 주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영이 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이거 2장 읽었잖아요. 악령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 오늘 말씀 이건 너무 결론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내가 찾다가 어제. 왜냐면은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동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악령,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냥 보이는 것이 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대환란에서. 주님 오실 때 7째 낮발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첫째부를 참여하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미혹의 영으로 사탄의 계계에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 세상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종교 통합을 했잖아. WCC로. 왜 주님이 구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았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순수하게. 순수함이 있냐 없느냐. 우리가 지금 보면 알잖아요. 순수한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 정말 순수해야 되지. 정말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이제 종교 통합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부인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순수함을 버리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생각하게 했었던 게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사랑장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셨어요.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로.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처럼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 신부로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구원파적인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위로 주 앞에 어떤 마음은 없는데 내가 주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깨부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멀마에 가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너희가 산으로 도망해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팬데믹 때 이제 백신으로 이제 DNA가 변경돼. 주사를 통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비하고 깨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도 이제 휩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그런 모든 환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각자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예비하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누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으로 가론지대에 들어와서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것처럼 생각으로 들어온 내 생각이 맞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았을 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판을 들어오실 때 우리가 심판하신 주님 앞에서 서지 않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그런 알곡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전하게 하시고 깨어서 끝까지 예배하는 우리 시온에 속한 모든 가족들